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나머지 9 제자가 마을에 머물러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좀 신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3명의 수제자들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아마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아마 또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명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그 당황한 그 상황을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 9명의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슬며시 물어봤겠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통로가 없다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 중에서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사역이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회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섬겨야 되고 또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도 또 드려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부모로서 또
또 남편으로, 직장인으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 시간들 동안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밀도 있는 삶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가 정작 뒷전으로 물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정작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죠.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시간이 없다라면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눈을 뜨고 길을 가다가도, 심지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겠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된 것이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날은 사탄에게 패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우리는 몇 승 몇 패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승보다는 패가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보다 패한 날들이 더 많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가 있겠죠. 사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뭔가 현실적인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그 말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밥 먹여주느냐, 기도가 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쓰는 것, 현실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3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유형이 아닙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죠.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더 좋고 기도 안 하면 그냥 평균치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숨 쉬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몇 분은 참을 수 있겠지만 호흡하지 않으면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곧바로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호흡이 기도일 텐데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도무지 신앙생활의 기쁨도 모르겠고 뭔가 만족도 모르겠고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의 호흡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한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100%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내 아들을 고칠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좀 수고를 해달라, 그런 요청일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한번 고쳐주십시오, 한번 애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가 고칠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네 아들을 고칠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하더라. 그제서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의심을 걷어내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제서 확인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할 것을, 내가 역사할 것을,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을 네가 지금 믿고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참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한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혼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예수님께서 꼭 그것을 지적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9절의 말씀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산 밑에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대해서 참아야 되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로서 먼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을 보이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실 수 있겠지, 이 테두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겠지,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기도하지 않죠. 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맡기고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다라면, 그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할 것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죠. 자꾸만 우리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때때로 있습니다. 작전기도 참 귀한 것입니다.
날을 정해놓고 열흘이든 뭐 20일이든 30일이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연약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30일 작정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제 열흘 지났습니다. 보름 지났습니다. 20일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28일, 29일이 되면 하나님 왜 도무지 이 기도 응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윽박지르면서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내가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뜻은 완전히 사라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기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 하는 그런 능동태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능동태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적으로 우리 인생은 무능력한 그런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인생의 모든 순간이 철저하게 1분 1초도 수동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투수와 포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공을 던지는 그 투수는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 공을 던지고 싶어도 우리는 던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공을 내가 주도적으로 던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 그 투수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공을 던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을 던지시면 받으시는 분입니다. 야구할 때 포수도 투수에게 사인 보내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으로 보내라고 포수도 사인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공을 던지시면 우리는 받는 그런 수동태, 그런 포수이지만 우리도 사인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번 일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에는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짓는 이는 투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을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던지셨는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고, 나는 저쪽으로 던지길 원하셨다고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포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가장 선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좋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안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안에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때도, 응답하시는 때도 하나님의 때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가 내 때가 아니라도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묵은 기도의 제목들, 가족의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이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분명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 이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마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지 않으실까? 우리가 때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의어는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께 붙어서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그래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문제로 인한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